이 마태복음 9장은 죄인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주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반신불수의 한 형태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폐인이 되기도 한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셨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에 응답해 주신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주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주님의 왕 되심, 그리고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그 결과로 이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반대할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제 주님은 또 세리 마태를 부르셨죠. 이 마태는 주님을 위해서 만찬을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신과 동료 세리인들 그리고 죄인들을 함께 초청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과 식사했던 주님을 보고 또 바리새인들은 문제를 일으키려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적을 위한 의문을 딱 던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고. 그 당시 이제 유대 사회를 보면은 금식은 매우 경건한 행위였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복음과 율법 그리고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관계를 딱 가르쳐 주시는 그 문맥이 오늘 우리가 볼 문맥입니다. 다 피셨으면 14절하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오며 말씀드리기를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신랑이 혼인방에 아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이 애곡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게 될 날들이 오리니 그리하면 그때는 그들이 금식을 하리라. 이제 여기서부터 주님은 끊임없이 질문을 받아요.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질문을 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3절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질문을 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다 주님께 질문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의견이 지금 일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침례 요한은 헤롯을 책망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요한의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자기 스승보다 권위 있는 말씀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승이 하지 못한 기적들을 막 행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 약간의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그죠? 근데 이것은 종교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잠시도 쉬지 않게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제기된 질문은 금식이란 말이에요. 이 금식, 이 금식에 관해서는 또 구약에 몇몇 구절이 있거든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8장 3절하고 4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주님께 마치 따지듯이 얘기합니다. 3절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는데도 어찌 당신께서는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보니까 일단 금식이라는 것은 주님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혼을 괴롭게 하였는데 어찌 당신께서는 전혀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육신이 배고프기도 하지만 혼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네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쾌락을 찾으며 너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받아내는도다. 이제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금식의 기간에는 쾌락이 아니라 애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4절 보시면, 보라, 너희가 분쟁과 논쟁을 위하여 금식하고 사악함의 주먹으로 치려고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음성이 높은 곳에 들리게 하려고 너희가 이날에 한 것 같이 금식하지는 말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중에도 혈기를 부릴 정도면 금식의 목적 자체에 대해 무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에도 요한의 제자들이 묻는 것이에요.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정말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을 했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2절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바리새파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는데 매주 둘째하고 5째 날에 금식을 해요. 그때가 금식일로 지켰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간 날이고요, 매주의 5째 날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날이라고 그렇게 보고 그 근거를 두고 금식을 했던 것이에요. 뭐 그뿐만 아니라 속죄일, 뭐 불임절 전날, 또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했던 그 기억을 되살리는 아비벌, 그때도 금식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수시로 금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종교적인 그 헌신의 척도가 돼가지고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금식을 명령한 것은 누굴까요? 이렇게 금식하는 규례는 유대 지방에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내려오던 관습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금식이라는 명령이 있을까요? 없어요. 주님은 명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금식하라는 명령은 주지 않으셨어요.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요, 율법의 명령으로 금식을 기록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금식이 잘못됐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식은 명령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금식을 했어요. 뭐 다윗도 했고, 에스더, 아합, 모세, 엘리야, 에스라, 모르드게, 다니엘.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안티오크 교회에서 금식을 했었고요. 또 바울도 동역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는 그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이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뭐 시험 가운데 있게 되면 자발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필수 규례가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수단으로 인해 가지고 했던 행위가 바로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간절함을 주님께 아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명령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냐고 따지는 것은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도 금식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지만 금식을 할 때가 있고 금식을 하지 않고 기뻐할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를 합니다.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신부는 누구죠? 교회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는 지금 이 마태복음은 과도기적인 책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아직 유대인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되죠? 교회가 되잖아요. 교회의 기초가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옛 언약 율법 시대에 태어나셨지만 이제 곧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새 언약을 이루실 그 기록이 함께 담겨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시면서 교회의 신랑이 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자주 묘사가 됐었어요. 예,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 여기 보시면 이는 너를 만든 이가 너의 남편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 너의 구속주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래요. 그죠? 호세아서 2장 19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세아서 2장 19절. 그리하여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에게로 정원시키겠노라. 진정 내가 의와 공의와 인애와 자비들로 너를 나에게 정원시키겠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였대요. 신랑과 함께 있는 그 기쁨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신랑이 함께하는 동안은 슬퍼할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게 될 날이 온대요. 그때는 금식할 거래요.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법적인 이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혼 증서를 딱 주실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메시아를 거부한 사건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무슨 기간이 있죠? 조정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줬을 때는 북이스라엘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단 말이에요. 조정 기간이에요. 이스라엘은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이혼의 사유에 이제 정당함을 주셨냐면 음행을 했을 때, 그죠? 그래서 에레미야 3장 8절에 보면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이 간음하였을 때 내가 그녀를 버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녀에게 이혼장을 주었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혼 사유는 간음이에요.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겠죠.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이혼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3장에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남편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계속 부르셔요. 호세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음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사랑하겠다고 돌아오라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은 징계라 보시면 돼요.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고 징계라고. 그래서 마지막 조정 기간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메시아 거부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거부했어요. 그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런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들의 증거도 거절하고 나중에 스데반까지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복음이 어디로 가죠? 이방인에게로 가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그들의 넘어짐,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갔다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자기의 신랑을 빼앗긴 거예요. 그죠? 예. 물론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교회가 무력으로 빼앗지 않았습니다. 예. 그들이 신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빼앗긴 거예요. 예. 그래서 신랑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은 나중에 대환란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 처녀들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이혼녀인데 어떻게 처녀로 불리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할 것이라는 그 회복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할 것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신랑이 빼앗기게 될 날이 오리니 그리하면 그때는 그들이 금식하리라 이거예요. 환란 끝까지 애국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자고요. 예수님의 초림은 은혜의 시대를 여는 기쁨의 시작이었습니다. 예. 새 언약에서 예수님은 누구의 신랑이 되죠? 신부인 교회의 신랑이 되는 것이에요. 예. 이것도 이제 에베소서 5장에 가면은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또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것처럼 우리의 머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신랑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신혼방에 아이들도 같이 있다고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혼인방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러니까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실제적으로 신랑의 혼인 예식을 돕기 위해서 모인 그 친구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 잔치를 이제 7일간 계속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장인 집에 가게 돼요. 그러면 신랑과 함께 동행하는 들러리들이 신혼방의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비난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정말 유대교의 낡은 전통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시는 그 문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건 혼인집 아이들과 신랑의 비유였습니다. 예. 예수님은 혼인방의 아이들, 그러니까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혼인방 아이들은 결혼식을 돕고 진행하는 신랑의 친구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 결혼 잔치 주간에는 그 당시 배경으로 봐도 유대의 결혼 잔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랑과 함께 있는 이 친구들은 금식을 면제받았었어요. 예. 이 결혼 잔치는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결혼 주간에 애통하거나 금식은 어울리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고 자신이.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친구라고. 그죠?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자기들의 스승 침례 요한의 말을 기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이 혼인방의 아이들은 친구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여기 함께 모인 제자들을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침례 요한도 신랑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신혼방의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참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자기 신랑을 거부했어요. 이혼 증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모여있는 제자들이 신혼방의 친구들이에요. 근데 결국 이 친구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교회, 그 제자들을 가리킨다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랑과 함께 있어요. 근데 금식할 이유는 없어요. 자,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면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라고, 이것도 제자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십자가를 예고하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또 볼 수 있거든요.
주님이 떠나신 후에는 기도와 금식의 시간이 오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금식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을 잃게 되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또 주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시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또 소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보시면,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다시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그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때는 잠시 못 보겠죠. 그래,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자신의 피를 바치고 다시 내려오시잖아요. 부활하시고. 17절 보시면, 그때 그분의 제자들 중 일부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다시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시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신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자기들끼리 말하였더라. 20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해야 할 것이나, 금식과 관련이 있어요. 세상은 크게 기뻐할 것이라. 그리고 너희는 슬퍼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즐거움으로 변하리라. 22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이런 이유에서 슬픔을 지니는 것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다시 보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아무도 너희의 즐거움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잠시 후에라는 표현을 7번에 걸쳐서 사용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7 하면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잠시 후에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제자들과 헤어질 것이에요. 그들은 슬퍼할 겁니다. 금식할 거예요. 하지만 잠시 후에는 다시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의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주님은 또 떠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지만 잠시 후에는 그들에게 위로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인치실 것을 또 말씀해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잠시 후에는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잠시 후에는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3일 밤낮 땅의 심장부에 계실 때도 그 기간을 잠시라고 하셨고요.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세상으로 오시는 2000년 이상의 기간도 잠시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3일이나 2000년은 잠시처럼 짧은 순간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왜 아직도 안 오시는지,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잠시일 뿐이에요. 아마 지금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 중에 계시는 분들은 자신이 당한 그 일을 잠시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들림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고 지난 2000년이 이틀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게 될 것이에요. 주님은 이제 자신이 제자들의 계획이나 소망이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언된 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제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의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비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전과 부활 이후의 사역으로 대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15절이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적인 대답이라면 16절은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옷감에서 나은 조각을 오래된 의복에 붙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붙인 것이 그 의복을 당겨서 그 헤어짐이 더 악화되기 때문이라. 모르겠어요. 어릴 때
옷이 빵꾸나고 찢어지면은 이렇게 어머니가 기어졌던 기억은 있는데, 여기 새 옷감이라는 것은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는 천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물에 빨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옷감에다가 여러 번 막 세탁을 하고 올도 막 낡아버리고 그러한 옷 조각으로 딱 메우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새 옷감은 아직도 수축을 하잖아요. 근데 낡은 옷감은 이미 늘어나 있잖아요. 이 새 옷감은 오그라들어가지고 낡은 옷감을 잡아당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옷을 기운 이 효과가 전혀 없어져 버리고요. 오히려 그 헤어짐이 더할 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새 옷감은 수축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늘어난 이 옷감은 찢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쉬운 예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라는 것은 옛 종교였던 유대교 전통에 접붙일 경우에는 그 유대교의 낡은 옷처럼 이 새로운 옷, 복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허물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뭐 금식과 금욕주의를 행하고 있는 그 의식에 불과하지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새 복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교리들과 바리새인들의 옛 교리들을 접목을 시키면 옛 교리들은 고립되어 버리고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복음을 조금 뭐 이렇게 덧붙이는 개혁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교 형식에 이렇게 덧붙이는 패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세우러 오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지도교사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새 시대를 시작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두 번째 비유로 대답해 주셨고요. 이제 세 번째 비유입니다. 17절 시작. 또한 새 포도즙을 오래된 부대들에 넣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느니라. 그렇게 하면 부대들이 터지고 포도즙이 흘러나와서 그 부대들도 망가지느니라. 오히려 그들은 새 포도즙들을 새 부대들에 담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비유를 지금 대꾸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부대라는 게 나오는데 이 부대라는 것은 이제 양이나 염소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죽을 통째로 벗겨요. 그래서 목 부분을 딱 제외하고 뭐 손발을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새지 않게.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액체를 담아놓는 그 용기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근동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 부대가 쓰이고 있대요. 그리고 창세기 21장 14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냈을 때 보면은 빵과 물병을 하갈의 어깨에 올려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물병이 바로 이 가죽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영구적이지 않아서 오래되면 신축성이 떨어져요. 이 신축성이 떨어진 부대에다가 새 포도즙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새 포도즙은 발효가 되겠죠? 발효되면 부풀어 오르겠죠? 그러면 오래되고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딱딱해가지고 탄력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 터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포도즙도 잃고 부대도 잃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 새 포도즙을 담아둘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만든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새 부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새 포도즙은 새 언약을 얘기하겠죠.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형식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앞에 있으면서도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교리를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면 파괴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에 대한 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종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새 부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을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이제 포도즙을 수식하는 새 포도즙 했을 때 이 새로운이라는 헬라어는 네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뜻이고요. 신선한 포도즙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새 부대 했을 때 이 카이노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형태가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죽 상태가 전혀 훼손되지 않은 매우 양호한 그러한 부대에다가 새 포도즙을 넣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비유까지 다 봤어요. 근데 이 의미는 분명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도와주러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옛 언약을 미루고 새 언약을 세우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첫 번째 것을 제거하시고요, 두 번째 것을 확립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이제 새 언약이 옛 언약을 또 향상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구분되는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 언약은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 언약에 들어와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나눠봤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 버렸어요. 오래된 부대들은 버리고 새 부대로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또 경륜적으로 보면 대환란과 또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경륜적으로 보면은 이 본문은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의 경륜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새 언약의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 시대를 허락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 언약이 있고요, 우리 교회가 누리는 새 언약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좀 혼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보시면, 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그 날들이 오리니. 여기 보니까 교회가 빠져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새 언약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기가 미래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맺은 새 언약은 영어로 뭐죠? 뉴 커버넌트예요. 교회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기록하세요. 거기에 보면은 커버넌트가 아니에요. 테스타멘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발효된 것은 테스타멘트예요. 유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새 유언 언약에 따른 상속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뉴 테스터멘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뉴 커버넌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맺은 왕국의 언약, 천년 왕국에서 완전한 성취를 가리키는 언약이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시작된 유언, 교회가 현재 누리고 있는 영적 유업과 관련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32절 보시면,
그것은 내가 이집트 지역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손으로 데리고 나온 그날에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구약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때 맺은 것은 옛 언약입니다. 올드 커버넌트.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라. 예, 이혼을 하셨죠.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심중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겠노라. 그리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 이혼했던 아내를 다시 회복시키고 받아주시는 주님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그들은 더 이상 각인이 자기 이웃에게 각인이 자기 형제에게 주를 알라 하는 말로 가르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 중 가장 작은 자들로부터 그들 중 가장 큰 자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요 내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새 마음, 새 영, 약속의 땅으로 귀환을 시키고 그러한 것을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과의 새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큰 그림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단순히 금식에 대한 교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딱 보면 옛 것에서 새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을 우리가 본 것이에요. 예. 근데 오늘날에도 복음을 형식 속에 막 가두려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규칙을 막 만들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근데 그런 것은 다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을 다 기준을 두고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안 해도 되는 거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예. 새 포도즙을 담으려면 새 부다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겸손히 회개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신랑이면서 그분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은 낡은 종교 형식에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었어요. 그 세 번째는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담겨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받는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너는 낡은 형식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새 포도즙을 담는 새 부대가 정말 되어서 그 새 포도즙을 담고 있는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새 포도즙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새 부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